찬송가 3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언약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참으로 깊이 주님을 만나고 그 거신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주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완전히 온전히 믿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안식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삶을 성도들이 모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빛이 되시고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주님을 신뢰하는 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로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지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로 이렇게 시간을 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이렇게 한 장 정도 읽는 것도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쭉 읽어도 뭐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게 정말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쭉 이렇게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우리 교양을 위해서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 그리고 또 안 읽으면은 교양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정도 같으면은 뭐 읽어도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필수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든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이게 성경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하나 이렇게 잘 뜯어보지 않으면은 읽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서 쭉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이 되고 하나님이 더 이렇게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요즘 뭐 선거철이니까 TV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이든 저쪽이든 여기 이제 막 이 말씀을 하시는 선거 유세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로 딱 필요한 얘기만 가지고 와서 혹은 말꼬리를 딱 잡아서 그렇게 이만큼 얘기를 했으면 그 가운데서 딱 내한테 유리하거나 필요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은 저 얘기는 아닌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TV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으면 내가 들어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런 거는 뭐 이쪽 저쪽 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참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우리도 아는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계속 아닌 얘기를 계속 만든 것처럼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성경을 보면서 2장 전체를 읽으면서 레위기 전체를 읽으면서 이런 얘기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듣기를 원치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그죠? 우리 이렇게 우리 이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얘기 아니면 우리를 소위 선동이죠. 선동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짧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그걸 딱 들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유혹이 자꾸 빠진단 말입니다. 전체를 쭉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러지 않고 그냥 우리를 딱 이렇게 마음을 끌 수 있는 선동할 수 있는 뭔가 한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설교에서도 한방 그래서 무슨 토론을 하면 한방이 없었다. 그래서 설교도 한방이 있으면은 있어야 사람들이 한방 설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따라갈지 모르겠는데 설교에서 한방을 가지고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따를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처럼 선동하고 이런 아주 불편한 느낌들을 가지면서도 그런 지도자들 그런 말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세상의 지도자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를 선동해서 나를 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한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한방은 끝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묵상하고 살아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십자가는 한 번 뜩 보고 한 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방을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더 여러분 청와대 가서 대통령 한번 만나는 것도 우리 땅에 살면서는 뭐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뭐 우리를 만나줄 리도 없고요. 그런데 천지의 이 창조주시오 주권자신 그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은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간만 내서 차분히만 읽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고요, 신뢰한 만큼 그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선동을 통해서 한 방만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신앙이 늘 이렇게 선동하는 대로 그냥 그래서 이단에게도 넘어가게 되고 뭔가 한 방 탁 얘기하는 대로도 넘어가게 되고 그렇거든요.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다 그 선동하는 대로 넘어가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많은 말씀을,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 두 권 한 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매일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러죠. 매일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 말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와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영원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어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더 깊이 관계를 맺는 것이, 맺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사, 예배를 주신 것이죠.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예배다.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중에 예배,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구약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은 형상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사실은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추상적인 말은 실제적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인데, 우리가 낮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고차원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그것을 우리 차원으로 형상화해서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이 모든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은 모형이라고 그러고 그림자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모형입니다. 그래서 왜 모형 얘기를 왜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가장 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구약에는 제사로 보여주셨는데,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제사가 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는가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사가 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는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전부를 올려드린다는 말은요, 삶을 드린다, 생명을 드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요, 삶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생활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이렇게 기뻐하시도록 우리 삶을 향기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신약 성도들에게만, 저는 구약은 이렇게 막 피로 드리고,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신약에서만 로마서 12장에 네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신약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구약 성경도 이번에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죠? 더 우리에게 딱 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이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지, 구약은 다르게 하고 신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구약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내 전부를 드리는 1장은 번제, 2장은 이제 소제입니다.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특별히 이 피 없이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도 나중에 여러분 5장에 가면 속죄제 나오는데요, 그때에
속죄, 죄를 사함받는 것은 우리는 피가 없이는 사함 못 받는다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소제도 여러분 그 속죄를 위해서도 바치게 돼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면 아는데요. 그래서 이 소제 제사는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도 있고, 대부분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이런 그 피로 드리는 그 희생 제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로 이 소제가 보통, 그러니까 소제는 이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이 아니고, 소제가 말입니다, 드려질 때 다른 제사, 특별히 번제와 함께 드려지기도 하고 단독적으로도 드려지기도 해요. 근데 이래 단독적으로 드려질 때는 의미가, 이거는 여러분 그 곡식이거든요. 곡식이 바로 양식이지 않습니까? 매일 먹고 매일 먹는 것이 양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양식입니다. 곡식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감사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면서 그냥 같은 얘기예요. 그죠? 감사제. 원래 이 소제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그 민하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말이 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말 뜻은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린다. 그래 쭉 가서 이게 이제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번제는 상번제, 기본적인 제사가 상번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일상의 번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번제가 가장 성도들이 많이 구약의 성도들이 많이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인데요. 번제를 드릴 때마다 소제를 같이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삶의 제사는 감사가 꼭 감사와 찬양이 꼭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단독적으로 드려질 때는 여러분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감사한 삶이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도 이렇게 단독적으로 이 소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속죄제나 이런 속죄제도 곡식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피 자체가 무슨 거기에 무슨 이런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한 마음이면은 그것이 이게 곡식이든지 동물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정해두셨어요.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재물을 이렇게 바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마음이 아니고 욕심에 차 있으면 그 재물은 아무런 하나님이 받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졌으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정말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무도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은 늘 욕심에 꽉 차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다가 그 입에다가 자꾸 예수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향기로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욕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욕심 꽉꽉 차서 그래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예수 피가 이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냥 예수님의 피 이래버리면요, 그 예수님의 피가 너무 가치 없어질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소제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보십시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곡식이 이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려면은 막 이렇게 고운 가루로 드리려고 하면은 찢고 빻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제물로 드려지려면은 완전히 막 찢기고 막 이기고 해서 완전히 가루가 돼야 된다. 그렇게 묵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좋습니다. 어쨌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소재를 드릴 종류가 나옵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고운 가루, 그러니까 밀가루든 그죠, 곡식가루든 그 가루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쭉 부어서 막 반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 이런 소쿠리나 한 광주리 한 통을 이렇게 이제 받치면은 그 위에 이렇게 기름을 조금 붓고요. 그 위에 또 유향을 놓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거 가져가면은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기름을 붓고 유향을 이렇게 얹어놓은 그것을 이만 한 움큼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 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화제라. 어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나님께 정말 향기롭게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맡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마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물은 곧 제사자를 얘기하니까요. 제사장 말고 제사자 말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그래서 한 움큼을 이렇게 화제로 드리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여러분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자기들의 식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루로 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리를 해서, 그러니까 빵을 만들거나 구워서 요리를 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우선 3절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말은요, 이렇게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곡식을 가지고 온 빻아서 고운 가루로 가져온 이것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아주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먹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들의 음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가 먹으면 안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먹는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소유인 것을 매번 제사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제물은 아무나 못 먹더라.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듣지 않고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성물이다 이래가지고 성물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그래서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은 성물이고, 그죠? 성물을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피아노나 이런 것도 찬송 말고는 치면 안 되고, 딱 구별된 반주자 외에는 치면 안 되고, 이런 의식들을 예전에는 우리가 가졌었어요. 사실은 그런 의식들을 가지면서 옛날에 40년 전 5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이제 또 어떻게는 또 좀 완고하게 비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들은 율법주의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폄하하게, 그런 요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 자유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좀 지내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또 다 풀려버리니까 이제는 너무 성도들이 막 나가는 거죠. 정말 이런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랄까, 그런 진리,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고 했었습니까? 이런 진리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을 막 버려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성도들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이것이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버리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참 중간, 이 정말 진리를 쫓아 이쪽으로 가면은 그냥 율법주의가 돼버리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길을 우리가 쭉 거룩한 백성으로 걸을 수 있도록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말은, 이렇게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마음에 찝찝하거든요. 이게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유도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니까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그죠? 자유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유라는 의미도 성경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지 않으면은 세상에 갖고 있는 생각들하고 막 믹스업 돼 버리면은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이거는 심판도 아니고 정말 혼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늘 이렇게 말씀을, 이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으로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요를 해서 바치도록 또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 지침을 주셨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은요, 요리해서 바치는 것은 4절에 화덕에 구운 것, 5절에 철판에 붙인 것, 7절에 냄비에 넣어서 삶은 것,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바칩니다. 근데 4절부터 요리를 해서 바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그 생으로 드릴 때는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유향이 아주 비싼 겁니다. 그 일반인들이 아마 구할 수가 없어요. 잘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못 드리잖아요. 감사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이 밀가루를 가지고 철판에 구워서 먹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도 늘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제, 요리해서 바치는 것은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여러분, 어제도 참새나 비둘기나 이런 것도 드릴 수 있도록, 그죠? 큰 암소, 소 같은 경우만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신다면 그 소를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 말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냥 우리 같은 그냥 소위 그냥 하층민이라고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천대받습니다. 하층민들은 천대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하층민도 마음만 있으면 자기 먹는, 그냥 오늘 먹는 빵 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지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치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요리해서 바친 이런 빵도 유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십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유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약 성도들은요, 무슨 이 세상의 지위고와 재물을 많고 적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무슨 이렇게 이런 것은요,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그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을 잘 알고 신뢰하면은요, 정말 자유지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렇게 이런 얘기만 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봐보세요. 11절 보시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은 넣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는 못한다. 누룩이나 꿀을
화재로 불을 붙여서 태워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이나 꿀은 처음에는 누룩이라고 해놓고 뒤에 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을 같이 보는 거예요. 누룩은 이런 곰팡입니다. 이렇게 발효시키는, 다시 말해서 부패하게 만드는 곰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갖고 있는 그 고대 그 당시 문화의 사람들이 누룩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썩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물에는 부패한 제물은 못 쓰도록. 그리고 이 꿀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런 게 벌꿀 이런 것처럼 이런 꿀이 있고요. 하나는 이 곡식을 가지고, 과실을 가지고 만드는 시럽 같은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시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년 꿀들은 오래 가지만은 이런 시럽 이런 거는 쉬 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하는 것. 그죠? 그리고 또 꿀이 이렇게 주는 이미지는 이게 쾌락입니다, 그죠? 즐거운 것, 단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못 드리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문화에서도 예를 들면 술, 담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미지가 세상에서도 좋게 보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그런 게 이런 게 이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보시면요,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그러나 이런 누룩이나 시럽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는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주 보배로운 소유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런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그 정체성이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꿀이나 이런 누룩을 매일 드리는 제사에 그것을, 그러니까 엄격하게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뺄 것은 절대로 넣어서 안 될 것을 딱 정해준 것입니다. 대신에 꼭 넣어야 되는 거 보시면 13절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모든 드리는 제물에는 소금은 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이 소금은 네 소제 제물에 빼서는 안 된다. 꼭 넣어야 된다.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 이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언약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번제, 제사, 우리의 삶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드려야, 그게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부패하지 말고 썩지 말고, 그래서 마음을 정하게, 내 욕심과 막 이런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썩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릴 때는 이제 뽑아서 지은 것으로 소재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불살려서 드리도록. 그래서 오늘 2장에는 소재, 두 번째 제사로 소재인데, 소재는 감사 제사다. 감사 제사도 역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은 누룩, 꿀 이런 것이고, 꼭 넣어야 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언약의 소금이다. 그래서 소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 중심에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것인지 좋은 이런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